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번 한 번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흑인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당신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서 계단에서 울고 있는 이 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도 저기에 못 들어갔느냐? 나도 저기에 못 들어갔다. 나도 유대인이라고 거부해서 나도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피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의인 10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교회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잖아요. 오직 하나 있다면 죄인 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한 몸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저 사람은 부자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저 사람은 나와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별해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인 교회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있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그렇게 좋은 사람끼리 좋게 지내다 보면 교회 새로 나온 성도가 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좋은 것은 좋은 거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혹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 교회에 찾아올 때에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 이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의 혈통은 대단한 선민,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그런 이스라엘 세우셨을까요?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똑같이 믿고 아브라함이 의지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벌써 30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김희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폐쇄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개방 공동체다. 폐쇄란 말이 뭐겠어요? 폐쇄하고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개방은 뭐겠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한 예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이상이 출애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60만이니까 뭐 여자 혹은 어린아이 혹은 노인들까지 합하면 한 200~30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60만 이상이 출애굽했다와 함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잡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른 어감, 나쁜 어감처럼 생각되기 쉽겠지만 그 말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중에 애굽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그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따라 나왔던 사람들을 수많은 잡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시에 출애굽할 때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어요. 자, 그러면 그 부자 나라, 화려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를 뒤에 두고 노예였다가 겨우 탈출하게 되는 이스라엘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모든 근거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면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업까지도 혹은 인간관계까지도 다 단절하고 따라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오직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스라엘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생각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나오죠. 그 설교 중에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란 말이 뭐겠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순서는 마태복음이 사도행전보다 앞에 있습니다만 시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부터 약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광야시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광야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하심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출애굽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광야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광야교회처럼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 될 수 있는 한몸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땅은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하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직은 가나안 땅의 대표 족속을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가득하지 않지만 그들의 죄가 가득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의 죄를 심판하시는 진멸의 전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진멸당해야 마땅했지만 그 중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그 말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나는 남자, 그러면 여자를 무시한 겁니다. 또한 나는 의로운 사람, 죄 많은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이방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잖아. 여리고성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 이방인, 또 여자, 그리고 그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면 죄 많은 여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라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죄 많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출애굽한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라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혈통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사람 보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 라합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기브온 주민이란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어느 날 생각합니다.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한 민족이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서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했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기브온 부족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부족이 단체로 한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겠어요? 그동안 수많은 날 동안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을 다 배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배신자 취급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브온 부족은 오직 하나, 사람에게 배신자 취급받아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리라 결단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이 사실 이스라엘도 밉지만 이스라엘 편에 선 기브온도 밉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을 침략하기로 결정하고 몇 개의 부족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부탁하죠.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선 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부족을 도와주러 가죠. 왜요? 한문 공동체였기 때문에 도와주러 갑니다. 전쟁에서 한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도우심 속에서 이기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기가 막히게도 담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 주옵소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과 달이 멈춘 데가 어디냐면 기브온 골짜기였어요. 다시 말하면 기브온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브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춰주신 역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의 말로 말한다면 전무후무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기적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브온 부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 부족도 사랑하시고 기생 라합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사용했잖아요.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사실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수 있겠고 나의 연약한 모습도 있겠지만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은혜의 샘터인 것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라합이라고 표현할 때 라합이라고 이야기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뭘 꼭 붙이냐면 기생 라합. 여러분, 내가 기생이란 말 들으면 좋겠어요? 설령 내가 기생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잖아요. 성 마태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태 앞에 뭐가 붙냐면 세리 마태라는 말이 붙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 세례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다스림 받고 있었는데 앞잡이 배신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리마태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기생, 부끄러운 과거죠. 세리, 부끄러운 과거죠. 그러나 연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세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연약한 것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거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 나의 약함은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기생이거나 세리이거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직 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녁 특별 기도회 통해서 갈렙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갈렙 앞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갈렙 이야기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한 지파 꼽으라면 유다 지파일 겁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 혹은 숫자도 제일 많은 지파 중 12 중에 가장 숫자도 많을 수 있는 강력하고도 힘있고 정통성이 있는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혹은 지도자가 갈렙이었는데 갈렙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그니스 혹은 그나스 족속 갈렙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니스, 그나스라는 말은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갈렙의 집안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니스, 그나스 족속이었는데 언젠가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 족속 갈렙 집안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호와가 참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유다 지파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용맹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운다고 한다면 순수 혈통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거의 왕들의 역사라든가 과거의 여러 가지 양반가라든가 생각해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부터 한 3,500년의 시대에 갈렙이 그렇게 놀랍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누가요? 그나스 족속이었는데 다시 말해 과거를 이야기해 보자면 이방인이었어요. 순수한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죠.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순수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고 오직 믿음으로 유다 지파에 들어온 갈렙을 오직 하나 믿음을 보고 유다 지파는 갈렙을 민족의 지도자로 자기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상해 보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민 한 2대 3대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상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투표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렇게 순수한 혈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믿음을 보고 갈렙을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나스 혹은 그니스 지파에 속했던 갈렙과 똑같은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여기에 사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갈렙 같은 부모 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온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또 갈렙에게 딸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딸이라고 한다면 혹은 자녀라고 한다면 혹은 여자라고 한다면 온니엘 같은 사람을 내가 남편으로 신랑으로 맞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갈렙은 사위 잘 만났어요. 온니엘 잘 만났죠. 또 거꾸로 말하면 온니엘은 누구를 잘 만났어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인가요?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갈렙 이야기 했으니까 갈렙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갈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여기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보여주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17절까지 보도록 할까요?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업을 얻었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기럇 아르바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갈렙은 우선권, 특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45년 전에 12 정탐꾼 중에 한 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어요. 그때 모세가 갈렙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각자의 지파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갈렙, 너는 여호와께 충성했고 믿음으로 보고했으니까 너에게는 우선권을 주마. 너는 어느 땅이든지 가서 발을 밟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갈렙은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하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디든지 깃발을 딱 꽂고 발로 밟고 이 땅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이제 한 45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때 갈렙이 하나의 그 약속권을 가지고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당신의 선배 지도자였던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약속 지키시오 라고 말하는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산지를 주소서. 그러면서 산지 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산지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에 대해서 지난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거인들이었고 대단한 사람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바로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 아무도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곳, 아무도 봉사하고 싶어하지 않는 바로 그 땅,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있었는데, 우선권이 있었는데 그 우선권 특권을 가장 낮은 곳에 사용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갈렙은 뭘 믿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언제나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산지이든지 혹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 나의 앞에 있는 문제가 현실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 계산하지 않아. 오직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직 하나 확인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 산지여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말 그대로 85세, 나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갈렙의 사전에는 나이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포기가 없어요. 갈렙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85세였는데 그런데 용사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럇 아르바라는 땅을 정복했어요. 그 땅이 이제 아낙장 살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말하죠.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 이 말은 뭐겠어요? 갈렙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악사라는 딸이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사익감을 요구할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버지라면, 딸을 둔 아버지라면 어떤 사이를 요구하시겠어요? 혹은 원하시겠어요? 혹은 여러분의 딸이라면 어떤 남편을 원하시겠어요? 갈렙은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볼 때 갈렙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직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 보니까 자기는 그나스 족속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 하나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되었죠.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로 남들이 다 꺼려하는 그런 산지여 안악자서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정복했죠. 그렇게 자기 자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아, 그렇구나.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남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직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남편감 누구냐? 내 딸을 데려갈 남자가 있다면 오직 믿음으로 나처럼 내가 믿음으로 기럇 아르바를 정복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사람, 점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사이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내 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도 자기 인생의 평생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자기 자녀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한 남자가 나서게 되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처럼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도 누구냐면 갈렙처럼 똑같아요. 갈렙도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 혈통에 대한 약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니엘도 갈렙과 같은 지파에 속해 있다 보니까 혈통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갈렙이 자신의 약점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처럼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온니엘도 오직 믿음으로 기럇 세벨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렇게 점령한 믿음으로 승리한 온니엘에게 갈렙이 약속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결혼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26년도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갈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온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딸의 남편이든지 아들의 아내, 며느리든지 간에 여러분 사이든지 며느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집안에 갈렙과 온니엘로 이어지는 믿음의 혈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갈렙은 사이 온니엘 잘 만났고 온니엘은 장인 아버지 갈렙을 잘 만났고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점령했죠. 그리고 이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때 갈렙의 딸 악사잖아요. 갈렙의 딸도 갈렙같이 대단했어요. 뭐가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나는 기업을 받으리라, 땅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복 받으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서 결국 온니엘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온니엘은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용맹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기 아내 악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승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밭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 밭을 운영할 만한 샘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도 샘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밭과 샘을 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밭도 주시고 샘도 주시는, 땅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실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악사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업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물론 딸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구했습니다만, 아버지 갈렙에게 구했습니다만, 아버지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사의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악사와 그의 남편 온닐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18절과 19절에 나오게 되죠. 18절,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결혼하게 될 때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아마 남편 온닐이 되겠죠? 온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자.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자. 구체적인 것은 밭을 구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닐의 갈렙 찾아가죠. 그랬더니 갈렙이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딸 악사와 남편 온닐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밭도 주시고 농사지을 만한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보게 밭을 달라고 말씀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구하는 악사에게 자기의 밭 기업을 주고, 그리고 샘을 달라고 할 때 윗샘 아랫샘까지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들 가지 않는, 갈렙도 똑같죠. 갈렙 자기 장인처럼 아버지처럼 똑같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기럇세벨 믿음으로 가서 도전하고 그 땅을 정복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현숙한 여자 악사를 아내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덤으로, 보너스라고 얘기할까요? 밭과 윗샘 아랫샘까지 덤으로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온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안의 악사는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에요. 물론 아버지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갈렙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악사는 자기 남편에게 지혜롭게 조언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에게 구해서 우리가 밭도 선물로 받고 샘도 선물로 받자. 그런데 악사의 그 구하는 대로 그 아버지 갈렙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악사에게, 그리고 악사와 온닐 부부에게 밭과 샘을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머니시라고 한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결혼한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오늘 악사처럼, 갈렙의 딸 악사처럼 남편을 믿음으로 잘 내조하고 그리고 잘 건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현숙한 여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청각 시절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제게 아내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사실 응답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현숙한 여자의 결론이 뭐냐면 28절부터 말씀 볼까요?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현숙한 여자가 믿음으로 살면 자식들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의 그 기도가 능력인 것을 저는 압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엄마가 기도해서 내가 복받았는가 봐.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복받았는가 봐. 혹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즘 나 힘든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 아버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버지 나 존경합니다. 믿음을 존경합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응답받았을 때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기도해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보고 내게, 자식인 나에게 복 주셨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렇게 현숙한 여인의 자녀들은, 자식들은 일어나서 엄마에게 감사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29절까지 봐야 그 칭찬의 내용이 나오겠죠. 뭐라고 칭찬하면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 이 세상에 이쁜 여자 많지만, 잘난 여자 많지만 그대야말로 기도하는, 그대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여인,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 이런 칭찬 아니겠어요? 남편은 칭찬하고 자식들은 감사하고,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멋있는 남자, 키 큰 남자, 잘생긴 남자 많지만
당신이야말로 가장 멋있는 남자, 믿음으로 사는 남자,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모든 남자보다 훌륭하다,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30절까지 말씀 보면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설명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현숙한 여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하죠. 실제로 잠언 지금 31장 마지막 장 읽고 있습니다만 잠언 1장 시작이 뭐겠어요? 1장 7절 이어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시고 현숙한 여자에게 결국에는 칭찬받게 하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칭찬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남편에게 칭찬받고 또 칭찬 또 받는다 그러고 31절도 보게 되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말하겠죠. 또 칭찬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속 칭찬. 자식들은 감사, 남편도 칭찬. 세상 사람들도,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혹은 그 당시 지도자들 말하는데 지도자로부터도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세대 갈렙, 그리고 자녀 세대 악사 온니엘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자녀 가운데 딸, 신랑이 되겠죠, 온니엘이 나중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 훗날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사시대 첫 번째 사사되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나스의 아들 혹은 그나스 지파의 온니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쨌든 여호수아서 14장에 갈렙 이야기가 나오고 15장에 딸과 사이 온니엘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 넘어가서 또 한 번 그 딸의 가정이 나오죠. 어쩌면 악사의 믿음의 내조 때문에 온니엘이 민족의 지도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넘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한 시대를 지도하는 사사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세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자녀 세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특별히 아버지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더 예비하는 그런 자녀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26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